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예배 가운데 힘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사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사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내가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사사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사사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안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는 진부한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참 제목을 흥미로운 제목 짓고 싶은데 가끔 한계를 이렇게 마주합니다. 뭐 사실 좋은 말은 아닌데 인터넷에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발작 버튼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군요. 제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하는가 싶은데 발작이 뭐죠? 발작이 이제 뭐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놀라운 게 이제 발작이죠. 그래 발작 버튼이라는 말은 버튼을 이제 누르는 버튼인 것이고 발작 버튼은 발작을 일으키는 버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 사용하느냐?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분노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개인적인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분노하는 포인트, 분노하는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포인트들, 그러한 상황들을 그 사람의 발작 버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줄 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군가를 새치기를 한 그러면 그게 이제 발작 버튼이 돼서 보면 이제 화가 빵 이제 터지는 거고 그리고 뭐 식사를 중요시하는 사람에게는 식사 시간에 한 매너 없는 행동이 발작 버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작 버튼들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발작 버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눈에만 보이면 그냥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되려면 그 사람과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되겠죠. 분노는 우리가 이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치고 배격할 때에 어떤 좀 강한 원동력을 힘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제일 괴로운 건 나 자신입니다. 그러한 분노를 유발하는 발작 버튼이 또 나에게 괴로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버튼이 있으신가요? 어떨 때 참기 어려운 화가 이렇게 올라오시? 뭐 저도 뭐 몇 가지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 이런 버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분노하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될 때, 좀 이거를 좀 그냥 유연하게 뭐 그럴 수 있지. 너는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뭐 저도 성격 자체가 선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참 그런 일을 겪을 때, 참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분노란 이렇게 우리에게 괴로움이 될 수 있는데 간혹 분노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화내는 게 너무나 좋아요. 막 즐거워요. 막 기분이 유쾌라는 분들이 있다면 치료를 좀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료받기 싫으시면 저한테라도 좀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분의 정신세계는 어떤 정신세계인가라는 것을 좀 함께 탐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분노케 하는 상황이나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좀 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러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과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당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저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거짓이 없이 섬기고 사랑해야 함을 강조했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생기려 합니다.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뭐 이렇죠. 그때에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면서 특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그러해야 하고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은 당당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 간다 라는 당당함. 조롱하고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길 가도 나는 이 길을 간다 라는 그러한 당당함, 확고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있고 없음으로 위축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 때문에 충만한 삶, 당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당당한 삶을 살아오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거 말고 그냥 내가 가진 것들에 당당하거나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라는 존재 때문에 당당한 삶 말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부끄러운 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느라 마음과 생각, 특히 이제 명절이라 이렇게 친척들이 모이면 꼭 이제 어른 할 말 없으시면 이제 뭐 결혼은 했니, 대학은 어떻게 했니, 이게 관심의 표현인데 막상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또 여기 친척 누나는 뭐 어디 갔는데 너는 뭐 어디 갔냐, 얘는 결혼해서 뭐 애가 몇이에 너는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참 마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당당하셨는지 아니면 그거에 막 스트레스 받고 뭐 들이받고 뭐 이러시진 않았는지 뭐 좀 부족하고 좀 실패한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하니 백성들이 이제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같은 24장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대답을 한 것이죠. 너무나 모범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들의 말과 삶이 어떠했을까? 대답한 대로 잘 지켰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잘 모르시겠나요? 다행히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잘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잘 했어요. 그런데 사는 날 동안 섬겼다라는 것은 그들이 사는 날이 끝난 다음에 죽은 뒤에는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로 넘어와서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몇 세대를 지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세대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역사는 진자추 운동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진자추 운동은 아시죠? 그 쇠구슬 여러 개 붙어 있으면 딱딱딱딱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제 진자추 운동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진자추 운동인데 역사는 진자추 운동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배역했고 2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고 다시 3세대는 하나님이 떠날 차례가 되어서 떠난 것이냐? 그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 세대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당부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호수아 다음 세대,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 가르치기는 가르쳤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아예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추측하기는 어려운데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찾아 떠났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자녀들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지 못한 그러한 현실.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자녀들의 신앙이 그냥 신앙도 그렇지만 그냥 인생 전반이 부모의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가 경험하고 겪어본 게 있으니까 너희들은 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데 이거 조금 열에 하나라도 들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대가리 커지면 이제 씨알도 안 먹히니까 지 잘한 듯이 지가 그냥 지 혼자 잘나서 잘하고 큰 것처럼 살아가니까 이것은 제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니까 신앙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 세대, 그들의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일단 그들은 잘 섬겼죠. 그런데 그들은 최소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주는 데는 실패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는 했어요. 땅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물려주지 못한 것이죠. 물론 물려주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뭐 상속세도 워낙 많으니까 있으신 분들은 미리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펀드나 보험이나 뭐 이런 각종 이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물려주시는 것도 저도 뭐 얼핏 들어서 뭐 얼핏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이 맞춰 계신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물려주고자 기도하고 계신지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그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 하나님의 영역이니, 땅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니면 뭐 그것도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할 몫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뭐 현금 이런 것이라면 오히려 물려주기 참 쉬울 것 같습니다. 통장에 있는 숫자 같은 것이라면 오히려 그냥 뭐 송금하게 하면 되니까 물려주기 쉬울 것 같은데, 신앙이란 것이 어떤 물건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존재를 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존재를 하니까 이게 또 어떻게 물려줘야 되는 거지? 막 그냥 뭐 머리를 열고 막 넣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안 되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존재하는 신앙은 삶의 전반에 걸쳐서 묻어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을 물려준다라고 전해준다라는 것은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내가 하는 내 영역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지 않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유일한 방법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이제 하고 나의 영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신앙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께서 때 되면 부르시겠지, 물론 그것도 믿음 있는 고백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또는 육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믿음의 후배들을 두고 계신 믿음의 선배들 또 교사들은 어떤 신앙을 살아내고 계신지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가 보기에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육신의 자녀가 없지만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운 기억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후배들이나 또 제자들이라 하기도 참 부끄러운데, 제자들이나 또는 동역자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 또 하나님이 저를 보셨을 때를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모습만 놓고 보면 부끄러운 것들 투성이지만, 그래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최소한 우리가 매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그 모습,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어렵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자녀들한테도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끌어안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고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최소한 여호수아 세대처럼 나는 하나님을 알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 세대에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나 또 특히 부모님들 중에 뭐 마냥 평탄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힘들게 살아오시는 분들 중에 또 힘들지 않아도 살아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생각할 때, 믿음의 후배를 생각할 때, 어린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내가 얻다 이룬 것을 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를 위해서 너가 진짜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걸어온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들이죠. 그래서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어릴 때는 좀 막 따끔하게 훈육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는 가지고 싶은 건 마음껏 가지게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도록 마음껏 이제 해주시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인생의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 것들이 다 뭐 나쁘다, 뭐 죄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계속 오늘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10억, 100억과 수중에 있는 100원과 500원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전혀 뭐 처음 듣는 내용. 우리가 통장에 100억이 있고 뭐 1000억이 있다. 뭐 10억만 있어도 10억이 있으면서 손에 있는 100원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100원을 더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100원이 있다고 교만해지고 어깨 으쓱해지고 100원이 없다고 자책하고 막 좌절하고 실패자 같이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 10억이 있는데 100억이 있는데 더 많이 1000억이 있는데 그 100원, 500원 있으나 뭐 당장 내가 뭐 자판기에서 커피 마시려고 하는데 100원이 없으면 아쉬울 수는 있죠. 그런데 뭐 요즘 뭐 원페이 뭐 카드도 되고 그냥 더 좋은 카페 가서 커피 카드로 긁으시면 되죠. 계좌 이체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가치는 그 10억보다 100억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10억보다 100억보다 더 크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 100원, 500원, 뭐 10,000원 될까요? 그런 가치인데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지만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 더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면 100억, 1000억 통장에 두고 100원, 500원 얻으려고 그거 잃지 않으려고 막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 신앙은 이 통장에 있는 100억과 1000억의 가치를 아는 그러한 삶이라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만족하는 삶의 태도와 모습들, 신앙인 것이죠. 세상에 많고 적음으로 아이들을,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을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나 자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산다 해도 혹은 나보다 세상 기준으로 더 못난 모습으로 산다 해도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그 인생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테니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좀 자유롭게 하나님한테 맡기고 자녀에게 맡기고 후배들한테 맡기고 신앙에 관한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하나님한테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어떻게든 겠지라고 내버려 두고 다른 것에 뭐 공부나 뭐 건강이나 뭐 대인 인간관계나 뭐 이런 것들만 계속 강조하고 있으면 나의 인생 중심이 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는 다 배설물과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작 자녀들에게는 교회에 다녀야 돼.
뭐 헌금해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라고도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돼,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를 계속 강조한다. 그리고 그 말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왜 너는 이렇게 사냐고 힘들어 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은 그렇지만 사실상 내면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확률이 너무나 큰 것이죠. 내 내면은, 내 마음과 생각은, 실상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돈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삶의 환경과 건강이나 다양한 세상의 기준들을 아쉬워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적든 크든 자리 잡고 있을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의 어떠한 성격이 좀 어떠하든지 대학 수준이 좀 어떠하든지 취업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래 괜찮아. 너가 뭘 하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면 돼. 보통 그렇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다른 거 다 괜찮아. 건강하게 자라다오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다른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자녀들한테 그 배설물을 강조하지 않겠죠. 예수님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강조하겠죠. 나 자신은 속일 수 있는데 부모나 믿음의 선배로서 자녀들이나 후배들을 바라볼 때의 그 마음, 바라는 마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투영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그런 저가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 상황을 보면은 목회의 길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말하시면서 누군가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목회의 길을 걷지 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왜 걸어가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진짜 마음은 뭘까? 진짜 목회에 대한 마음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길이야. 고난과 역경의 길이야.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 행복해. 너도 그 행복을 맛보고 싶어? 너도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 그럼 가. 기도할게. 응원할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도 기도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목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겠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래도 부모 마음에 자녀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평탄한 삶, 신앙생활도 당연히 잘하지만 그래도 좀 고생을 덜 하는 삶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평탄한 삶이 정말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 편한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후배들과 자녀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길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평탄한 삶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진실로 신실하게 잘 섬긴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 두 마리의 토끼라 그럴까요? 평탄한 삶과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절절한 신앙을 다 잡을 수 있는가? 물론 오랜 역사 가운데 어떤 인생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인생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부모님께 고난의 시간들, 평탄한 인생을 허락하시지 않고 힘든 시간들, 역경의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친구들이나 믿음의 선후배들을 덜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보다 더 사랑해서 그들에게 평안한 인생을 살게끔 하고자 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괴로움을 주시는 것인지 그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게 평안한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것이 걱정은 없는 환경일 수는 있지만 신앙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이었고 단순 신앙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위협도 도사리고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3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이고 둘째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시험을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죄지어라 막 이러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인 거죠. 진실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굉장히 귀찮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정기 검사를 하라고 이렇게 날라와요. 저도 이번에 정기 검사를 해야 되는데 막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막 미루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하기는 했는데 당장 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자동차가. 그런데 나라에서 검사를 하라 합니다. 운전자들은 보통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분까지 전문가가 디테일하게 점검을 합니다. 핸들이 제대로 이제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계기판의 속도와 바퀴 굴러가는 속도가 오차가 정해진 수준 이하인지 불은 잘 들어오는지 매연은 기준치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검을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타고 다니고 다음 검사 기간까지 타도 되지만 또 그 가운데 이제 검사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통과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때가 되면 건강검진을 합니다. 요즘엔 나라에서 막 건강검진 하라고 연락까지 옵니다. 아프면 보험비가 더 들어가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제때 치료하면 나라한테도 유익이고 우리한테도 좋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때가 되면 건강검진을 합니다. 특별히 이상이 없어도 정기적 검사를 함으로써 큰 문제를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좋은 일도 일어나죠. 우리 신앙도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점검이 필요한 거죠.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하고 때는 정기적인 점검 말고 수시로 불시에 점검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점검은 사실 평안한 가운데에서는 점검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테스트 방법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마주 서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의 시험을 지난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번제가 뭐죠? 번제 태우는 겁니다.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죽이고 가죽 벗기고 토막 내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근데 뭘 번제로 드리라고요? 이삭을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마누라도 아니었겠죠.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삭을 잔인한 방법으로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냥 평생 성전을 섬기는 일로 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고 신체를 쪼개어 태우는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상당히 잔인하십니다. 준다 하시다가 질질 끌다가 나의 백세가 주시더니 좀 이제 그래도 막 이쁘다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죽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묵묵히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셨고 주셨고 그를 통해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이삭이 죽으면
다시 살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일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말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좀 이상합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야 알았다는 것은 그 전에는 몰랐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마음과 생각을 모르셨다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셨겠죠.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마음과 생각에 있던 믿음은 그 실제의 삶의 순종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아시잖아요. 살다 보면 아무리 결단해도 마음과 생각이 막 크게 막 오래 가던가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제 사람 마음이잖아요. 마음과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상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 안에만 있는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던 믿음이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마음에는 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에 들이닥쳐 보니까 이게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험을 분명히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가 믿음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다가 행동을 보고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도 알고 계셨지만 그러한 행동의 결실로 이제 확실히 이것이 너의 믿음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어떤 성질인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남겨주신 두 번째 목적은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전쟁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전쟁의 참혹함, 인간의 잔혹무도함이 아니라 전쟁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적도 없이 전쟁도 없이 그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말로 배우는 것과 진짜 거기 들어가서 실제로 막 경험해보면서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누리는 것,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은 그 배움의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적도 없이 전쟁도 없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학생들이 시험도 없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와 씨름하는 시간도 없이 좋은 성적과 지식의 깊이와 인생에 대한 성찰과 또 이 세상에서는 좋은 대학의 합격증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런 마음 실컷 게임하고 있고 놀고 있고 그러면서 나 좋은 대학 갈 거다, 갈 수 있다, 믿음 간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래도 참 고난이란 것은 힘들죠. 저도 항상 강조하지만 할 수 있는 한 고난은 피해가고 싶은 것이 또 저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고난이 좋아서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가나안 민족들도 호락호락한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만만한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의 상황, 그 시험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고 하죠. 여호수아 23장 14절에는 더 추가되는 게 덫이라고 하기도 하고 옆구리에 채찍이라고까지 합니다. 가시와 채찍 당해보셨어요? 채찍을 당해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어릴 때 가는 부모님 벨트로 때리시는 뭐 그런 분들이 계시려나 옛날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가시 여러분들 가시 어떠세요? 아이 좋아 라고 하세요? 따끔하죠. 오히려 한 대 맞는 것보다 가시에 찔리는 게 더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닌가? 실제로 그 피부의 통각 자체, 느끼는 그런 감각 자체가 그렇게 하나 찌르는 게 더 크게 뇌에 이제 남긴다, 뭐 이런 그 보기도 했는데, 아프죠? 가시와 채찍은 아픕니다. 그리고 올무와 덫은 뭐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먹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아픈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도 육체의 고통이고 마음의 고통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집에 가셔서 바느질 하다가 바늘 한번 흘려보세요. 이게 행복한지. 그리고 막 뭘 하려고 하는데 막 다 막혀. 점심에 짜장면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다 누구지 문이 닫았어. 그럼 다른 거 먹으면지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죠. 아니 내가 짜장면도 막 못 먹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통이지만 고난이지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돈이나 인맥이나 건강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그러한 역경의 시간들을 통해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시기를 겪고 계세요? 가시와 채찍이 아픔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는지, 아니면 무엇을 좀 마음껏 하고 싶은데 정말 너무나 덫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만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그라든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가시와 채찍과 올무와 덫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프고 힘든데, 그러나 또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것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은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것을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은 피할 길을 주셔서 어떻게든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다른 거 막 의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은 문자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죠. 피할 길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진짜 사나이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그
그래서 경험하는 혹독한 훈련을 체험하는 일반인들을 불러다가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 김계란 씨 아세요? 김계란 씨?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유튜버가 성공해가지고 EBS에도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이제 유명한 이제 유튜버인데 헬스, 뭐 운동, 뭐 재활 이런 것을 초점으로 맞추다가 그 이제 그 UDT 해군 특수전 사 그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어서 뭐 그런 것을 기획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군 특수부대를 전역한 그 사람들이 조교로 있고 일반인들 중에 특히 많은 유튜버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들이 받았던 훈련과 비슷한 훈련을 겪게 하는 거예요. 진짜 힘든 훈련이죠. 바다에 막 추운데 막 덜덜 떨게 막 몇 시간씩 버티게 하고 막 산악 구보하고 무거운 거 들고 막 보트 메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가운데 제가 기억하기로 산악 구보였던 것 같아요. 산악 구보. 그냥 뭐 짐 아니었고 그냥 뛰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뛰는 게 뭐가 힘들긴 하지만 힘들죠. 여러분들 나가서 지금 당장 1시간 뛰었어요. 숨 안 차고 뛰시는 분들 몇이나 계시겠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참가자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못 뛰겠다라고 조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교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원하면 언제든지 퇴소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기본 방침이거든요. 내가 언제든지 퇴소하고자 하면 퇴소할 수 있어요. 그걸 막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참가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뛰겠습니다. 퇴소하겠습니다. 라고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러자 뭐 조교가 다른 말 안 합니다. 알겠다. 알겠다. 이제 끝났으니까 앞에 보이는 차가 있었어요. 앞에 먼저 가는 차가. 저 앞에 차 있지? 거기까지 뛰어가서 차 타! 라고 하니까 그 참가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뛰기 시작합니다. 그 조교가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봐봐, 너 뛸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그 참가자가 시간이 지나서 회상하는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나 부끄러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은 뛸 수 있었어요. 근데 체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게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이미 정신력에서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뛸 수 없다고 착각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쉰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뛸 힘이 있었던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순종할 수 없고 너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 너는 용서할 수 없어. 너는 헌신할 수 없어. 너는 섬길 수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한 속삭임에 넘어가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속삭임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닙니다. 계속 그 해결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으면 해결해 주실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잡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나 감당 못해 라고 하는 건 나의 연약한 사단의 속삭임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앞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대를 향해 이 고난을 견뎌낼 때 어느샌가 미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나의 성장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자라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다들 알고 계실 수 있는데 미국 콜로라도 협곡에 사는 독수리들은 아이언우드라는 가시나무의 나뭇가지로 둥지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깃털을 겹겹이 쌓아 포근하게 만든 후에 알을 낳는다라고 하죠. 그러다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 속에 있는 깃털을 모두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텅 빈 둥지 속에 가시에 찔리게 되죠. 새끼들이. 그러면 새끼들이 가시를 피해서 가장자리로 가는데 그때에 어미 독수리가 하는 것은 새끼들을
그 가장자리에서 쪼아서 둥지 밖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아직 나는 법을 모르는 독수리 새끼들은 어설픈 날개짓을 하지요. 그러나 결국 아래로 언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때에 새끼 독수리들이 떨어지는 찰나, 바닥에 떨어지는 찰나에 공중을 이미 선회하던, 대기하고 있던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땅에 닿기 직전에 새끼를 자신의 날개로 받아낸다라고 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에 새끼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이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법을 터득한다고 하죠.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나와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락한 둥지인지 아니면 스스로 나을 수 있는 능력, 내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저 편하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인지. 물론 좋은 환경 너무 좋지요. 저도 좋아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준다는데 그것이 결코 죄악이 되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녀를 저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세대의 실패를 오늘날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다 큰 애들 집에 막 붙잡아 놓고 막 때리면서 말씀 가르칠 수 없겠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대하고 믿음 후배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또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쉽지 않은 시간을 겪었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시간을 겪을 때 배로 더 괴로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채찍, 가시, 올무 더 모두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면, 우리 통장에 있는 100억, 1000억의 가치를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이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에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허락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허락된 은혜입니다. 설교 시간도 그러하죠. 설교 시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받았다고 다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찔림도 괴로움도 목사님이 또 나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 혹시나 누군가 이 상황에 걸릴 만한 게 있으면 최대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해야 되는 얘기면 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때로는 찔림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 수 있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괴로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목사님도 부모가 돼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아직은 부모가 아니라서 조금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면 우리가 숨도 쉬기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진짜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다가오고 공황장애가 와버리면 그 공황장애 중에 한 증상이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신체는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이제 빵 맞아버리면 이게 호흡의 어떤 호흡하는 법을 까먹고 숨을 쉬기 힘든, 그래서 약을 먹고 진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숨을 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육체의 쉼 또는 세상의 어떤 있고 없음으로 내가 그동안 행복했고 그동안 살아있는 것을 느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배움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이것이 없으면, 이러한 고난이 없으면 내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 뻔하니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찔림을 허락하셔서, 덫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있고 없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은 짧게, 깨달음은 크게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나 또 필요한 만큼의 역경의 시간을 겪어야겠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10달의 산구를, 그 10달의 시간을 겪어야만, 그렇다고 아기가 답답하다고 미리 꺼내면 어떻게 돼요? 아기는 위험하고, 뭐 어미는 편할 수 있겠지만 인큐베이터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아기의 모습을 봐야겠죠. 다 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눈물의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얼른 그 시간이 끝나기를 축복하고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숨쉬는 법을 체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복음성가 236번입니다. 우리 어른 예배 때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어렵지 않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빈자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제발 그 사랑으로 숨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로 숨쉬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굳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지금도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했는데 왜 자녀들은 더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이 시간 그런 고백조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부모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그저 순종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번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 하시면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놓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평생 동안 맹인으로 산 인생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냈는데 사용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필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저랑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고 왜 나를 이러한 고난 가운데 몰아내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시험을 통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달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나의 지난 날들, 아쉬운 것들, 슬펐던 것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친척들, 형제 자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교회의 앞길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 겪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을 겪고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괜찮지만 살아가는 가족의 아픔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가운데 눈물 흘리고 괴로워할 수 있는 인생일 수 있지만, 답하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못하는 더 올무에 붙잡힌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라는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도 그 삶이 좋다, 이것이 최고다라고 전해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 비록 세상 가운데 자랑할 거 없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했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하며, 너도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라,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 가운데 성공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삶,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삶이 최고다, 그러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